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였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사 직분의 변혁, 역할이 바뀌었다 이런 것입니다. 역할이 바뀌었다. 제사 직분의 역할이 바뀌었다.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를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이 민영이와 민규는 원래는 아동부 교회학교 소속인데 특별히 11시 예배 드리는 것 목사님 허락했고,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은 제가 한 30분 정도 성경 공부를 다시 지도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고 이렇게 지치느라고 이 시간에 나온 것만도 정말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에 두 사람은 30분 동안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이 시간에 승부를 걸겠다 이런 다짐으로 기록도 하고 이 주보에 보게 되면 메모란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 뭔지 깊이 있게 잘 들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도 학교에서 아이고 뭐 오늘은 조금 피곤하고 그러니까 대충 하고 다음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해야지 이런 사람은 고생만 그냥 해요. 그 시간에 내가 승부를 걸겠다,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여유 있게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지, 이 공부 못한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게 되면은 꼭 저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귀찮으니까 나머지 공부 제가 하지 뭐 시간 많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전혀 안 하니까 이 한 시간에 내가 승부를 보겠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지? 라고 집중적으로 듣지 않으면은 금방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세상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럼 한 시간이 헛되게 드리고 딱 깨어났더니 삼계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으시고 또 육의 양식을 공급받으셔야지. 뒤에 사모님도 애기 보느라고 까꿍까꿍 그러다가 말씀 다 놓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기는 아이고 말씀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셔야지. 이 시간이 다시 오지는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지금 창조에 대한 과정으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6일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옷을 해입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내용들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연결시켜서 설교를 또 했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알 텐데 주님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벗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입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봤을 때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벗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헷갈려요 이게. 주님 옷을 입고 있잖아요. 팬티 입고 있잖아요. 팬티를 입고 있어요. 그건 화가 그려낸 거예요. 그냥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다 쫓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준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고 우리를 구원한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막 은혜가 되고 처음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엄청 은혜가 될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이걸 소화를 시키는데 우리 아이는 6개월 만에 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옷을 벗고 있니 입고 있니? 그랬더니 벗고 있대. 아니 그 팬티 입었잖아. 아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벗고 있고 아담도 벗고 있고 하도 벗고 있고 다 벗고 있는데 그게 좋은 상태인데 주님도 벗고 있어야 맞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학년짜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옷을 다 벗어서 우리들 입혀서 다 구원시켰다. 그랬더니 뒤에서 저들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은 원조 바브레민이래요. 원조 바브레민 뭔지를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4학년, 5학년 정도만 돼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 뒤에 있는 저 두 사람은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필히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매 주일마다 아동부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는 나오지 않더라도 11시 예배 나온 거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대성부로 나오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등부 학생, 고등부 학생들은 축복받는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자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도자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구원 받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입혀지는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기고 거기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평화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깨달아 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크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이 막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갈급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육신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갈급함은 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갈급함은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 나오니까 평상시에 그런 말씀도 듣고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날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세요, 이 모임을. 그런데 우리가 이 모임을 소홀히 여긴다. 그런 것은 아직도 갈급함이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할 때 배고프지 않으면 죽습니다. 치료해야 될 때 아프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려고 그러면은
이 영적인 이 갈급함, 말씀의 사모함, 갈급함이 필연적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갈급함을 통해서 해가를 받고 그 가운데서 진짜 풍요를 누리지요. 오늘 이 말씀도 계속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아주 신분이 높은 분이라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대조하고 비교해서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사람을 잊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을, 사람을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믿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어도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힘없이 십자가를 져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고 그 사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라고 믿겠냐고요. 처음에는 그걸 믿고 돌아왔어요. 아, 이분이 참 메시아라구나 돌아왔는데 실제로 그분의 삶이 우리들에게 뭐 좋은 것으로 별로 여겨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이제는 뭐 돌아가고 싶어도 사실 반겨줄 것도 별로 없으니까 포기하고 여기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다시 옛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안 가보셔야 워터파크? 와, 나 그런 재미는 처음 봤습니다. 그 젊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걸 타봤는데 그 스릴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해요. 그런 육체적인 감각들이 주위에 널려 있는데 그 유혹을 부르실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기 가면은 절도할 수 있으니까 안 타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놔주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능력이 있는 어떤 키도 한 3m 되고 막 장수처럼 이렇게 호링하면 뭐가 막 일어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보다 더 먼저 그냥 죽어버리는, 한 3년 살다가 사역하다 죽어버리는 이런 분으로 오게 되면은 되냐고요. 여기서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감춰 놓은 것 같아요. 당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안 드러내세요. 그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숨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약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외에서는 없어요.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찾지 않고 여러분의 감각을 만족시켜준다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평안과 이런 것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게 되면은 이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최고다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제도가 지금도 유효했으면은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이 어떤 것인지 두 주간에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지금 뭐 얘기할 필요는 없죠. 지금 멜기세덱을 왜 세우냐. 그 전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러지 않다. 그러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제사 제도를 행했던 제사장과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의 사람이었죠. 12절 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오늘 제사 제도의 변혁이에요. 역할이 지금 바뀌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 구약의 개념이 전부 다 제사예요. 모형 자체가. 그리고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것은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그림자나 모형은 원형이 오게 되면은, 원형씨 말고 원형이 오게 되면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우월해도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 자입니다. 그와만 가까이 있다고요.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님의 이 성문서 율법 말씀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해요. 이것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죠. 추앙할 수 있죠. 그걸 따를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왔기 때문에 모세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신앙으로 삼아버리게 되면 계속 모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신앙의 어떤 성격은 대부분 모세 율법적인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게 구약이라고요. 구약.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제사 제도예요. 제사장들. 제사장의 그 성격을 정의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는 중보의 역할이에요.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비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이렇게 완성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예전에 율법으로 주어져서 이거 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거를 가서 나 저주받지 않게 하여 복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왜 갖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을 하게 되면은 그 천국의 의미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천국의 개념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천국의 개념을. 그럼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지옥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의 형태인 것이잖아요. 천국은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늘 기쁨만 있는 그곳이 천국의 개념인 것이잖아요. 개념.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거기 가고 싶은 거죠?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정병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목사님 지옥이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죽고 싶어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 의자를 그렇게 흔들었는데 죽어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 그 장로님도 정말로 믿음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석시인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생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건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빨리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 고통을 여러분 당해보셨냐고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죽고 싶어서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무슨 지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 그것이 천국인 줄 아는 것이에요. 전부 그게 속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분별되어져도 우리는 삶이 전부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큰 참 제사장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멜기세덱이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여러분이 아시냐고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것들에 바로 우리의 믿음은 다 빼앗겨버려요. 송두리째 빼앗겨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주하고 악담하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요. 그래서 회개시키세요. 그래서 다시 구원해 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정확하게
비춰내지 않으니까 나는 옷 입은 자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참 제사장이 되는 것인지, 율법과 어떤 규례로 정해진 아론 계통의 레위 지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를 모형으로 줬지만은 이제 모형은 다 지나가고 내가 그 참 원형으로 왔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옛날 것 그림자로 쫓지 말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하니까 바로 돌 들고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믿는 그것은 형상밖에 안 돼. 참 주님이 지금 오셨잖아. 원형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를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돌 맞아 죽지 않는 것은 제가 가짜인가 여러분이 가짜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옛날에는요 그렇게 전하면 바로 죽었어요. 대표적인 순교 1순위가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정말로 리얼하게 그들의 죄상을 폭로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 교리를 당장 집어치워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제도는 이제 다 쓸데없어.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로워요. 평신을 신앙생활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그것 가짜였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눈총 쏴가지고 죽일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 제1호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는 우리가 뭐 감당하고 싶어서 감당한 거 아니지만은 스데반은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설적으로 내뱉어버리는, 그리고 떳떳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이게 스데반이 했다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봐요. 이 시대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시대입니까? 많은 학식과 지혜와 재능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그들과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이겨내려 하게 되면은 그만큼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은 공부를 시켜서 그 철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사명이 아직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준 사명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이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한 번 말씀 정말로 멋지게 한번 전하고 그냥 순교해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성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끄럽게 그 바구니 타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걸 믿음 없다라고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전 무용론을 막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우상 삼아 지켰던 제사장들, 계열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지금
헬라인은 머리는 특출했으나 이들은 유대인들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근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전부 바깥들에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거기다 경고문을 써가지고 들어가면 죽는다. 경고문을 써놨다고요. 성전에는 레위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지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그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할례의 문제였었어요. 할례의 문제. 다 좋다. 그러나 이 할례만큼은 꼭 모세를 통해서 할례 제도가 주어지잖아요. 이것은 택한 자의 표시다. 거룩한 선민으로 바뀌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 표식을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도 바울은 그 표피적으로 하는 그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 무슨 할례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시했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거룩성으로 따지게 되면은 가톨릭의 예배와 개신교의 이 예배는 경건과 엄숙함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밀려요. 뭐 예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톨릭 예배를 저는 몇 번 드려봤는데 정말로 거기는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러고요, 아주 장중해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성도들이 화답하는데 그 소리가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고, 그들이 비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좀 초라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들과 게임이 안 돼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그게?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들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게 되면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좋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고 내면의 믿음을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그 보이는 제사 제도의 필요성을 그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건 다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전통적인 거 다 쓸데없다고요, 이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맥주절 보냈거든요. 교회 절기로 맥주절. 지금 맥주절 즐기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맥주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감사원금들 하잖아요. 이게 구역적인 거예요, 그게.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뭐 그 헌금을 걷어서 좋은 곳에 씁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때 맥주절을 왜 지키냐고요. 구약의 절기를. 구약은 다 폐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시의 질상이 얼마나 신분적으로 거룩하고 중요했던지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지파가 절대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왕도 안 돼요, 왕도. 특별하게 부름 받은 자만 그 안에서 어떤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왕도 안 돼요. 왕도 잘못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죽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왕이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론의 계열의 레인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 힘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제사장의 일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뭘 생각하는지는 제가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함부로 왕이라도 분향단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짓 뭐 조금 뭐 했다고 뭘 죽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거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이 지성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죄 있는 사람은 바로 안에서 죽었는데 여러분이 대제사장으로 그 지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예배 처소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성직이고요.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 정도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면은 환경도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지금.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14절 15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같은 전부 그런 맥락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집착,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믿음에 유해하는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누가요? 멜기세덱이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5절 보게 되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율법은 다 폐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별성을 주장하면 안 돼요. 나는 개체라고 주장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한 세 사람은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하아담, 더맨,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새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체로 있지만은 누구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세 사람.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나는 개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그 이웃이 곧 너야,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거짓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이 존재를 내 스스로 개인으로 생각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나인 것을 모르니까 사랑이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랑 하다가 많은 거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한테서 그게 나옵니까? 택도 없지. 우리가 예수를 지어져 갈 수 있냐고요. 어제 제가 주례를 했는데 어떤 신문에 조간지 편집국장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주례를 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례 갔다 온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주례한 건 아니고 주례자가 있는 결혼식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 요즘에 주례도 별로 안 씌우는데 어떻게 주례를 하지? 그리고 갔는데 자기가 결혼할 때 40년 전에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래요. 부부는 일심동체이며,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여자는 화장하고 살고 남자는 포장하고 산다. 존 그레이가 썼던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얘기를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존 그레이가 썼던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고는 자기 생각을 바꿨대. 그러면서 부부는 뭐라고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 부부는 이심이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안 돼, 절대 하나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떠나서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일심동체 됩니까, 여러분? 오늘 형제 돼요? 일심동체가? 안 돼요, 안 돼. 그건 뭘 얘기하냐? 인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한 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찾아가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구원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부부가 일심동체예요. 마지못해 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부 삼아서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너네들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서 한 몸 이루려고 그래? 그리고 너는 안 된다, 이게 해봐라. 그리고 부부를 연결해 준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니, 보면 알지. 그거는 뭘 몰라요. 그거를. 저 이제 철들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하지 말고 옳은 것 하세요. 할 얘기 다 했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저기 주례사를. 그래도 뭐 반에 시작했는데 45분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잘했는지. 시기가 없어가지고 당황했어. 제가 오늘 끝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기도로 쫙 또 복음을 전해버리고 신부는 믿지 않은 사람이 했는데 뭘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니까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버리 같은 너 야고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아니까. 나한테는 얘기해도 기분 안 나쁜데 혹시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것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정에 평화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니까요. 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걸 알아야지 상대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냥 생겨났다 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꺾어버리죠. 뭐 밟아버리고 내 요구대로 그냥 이것을 내 것을 삼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야, 얘들아. 그럼 생각이 달라지죠. 왜 이게 나쁩니까, 이 교육이? 하나님 말도 못 꺼내게 얘기야. 권선거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정확히 알게 되면은 삶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갔다가도 바로 돌아오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놀러 가더라도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요. 좋을 때는 칭찬해주고 좀 나가면은 기다려주면 되지. 뭘 나한테 좀 맞추려고 그래요. 남자는 포장하고 살고 여자는 화장하고 산다. 어떤 여자는 평생 남편한테 자기 민낯을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 평생 한 번도 안 보여줬대. 어떻게 잠을 잤을까? 어떻게 아들, 딸을 낳았을까? 의미를 깊게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잠을 재우려고 그러면은 남자가 일찍 들어가지고 지가 먼저 들어가 자야 돼. 그럼 여자가 불을 끄고 화장을 딱 지우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도 나누고. 그래서 여자가 화장을 민낯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면 남자보다 빨리 일어나야지. 부지런해야 돼. 일찍 화장하고 빵긋빵긋 남편을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교훈이 거의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게 가능하겠다, 이게. 그래서 화장할 때는 그렇게 이쁘더니 아침에 일하다 보니까 당신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안 됩니다. 화장 그대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여자는 전부 다 화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그게 금성인이에요, 그게. 그리고 남자는 전부 다 포장하고 살아, 포장. 과장도 있잖아요, 전부 남자들. 조금만 해놓고 뻥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남자들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거 알았어. 당신이 다르네. 그러고 보면 안 돼요. 남자는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그래서 이게 화성인이에요. 그 책들 좀 보세요, 지금.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 다름을 인정을 하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걸 늦게 깨달았다니까, 작년에. 전부 다 나한테 맞추려고 해서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근데 그대로 인정해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 내가 뭐 하려고도 안 주고, 하나님께 다 사시고 싶은데 뭐. 그러나 민규나 민영이는 지금 배우는 시기니까 어디 둘러 산을 막 떠돌아다니면 안 돼. 지금 잘 배워놔야 돼. 다음에 가 청년 되게 되면은 그럴 날이 필요한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요. 그럼 사람인데 거기 다 가게 돼 있지. 그거 뭐가 나쁘냐고.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데 왜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전부 그렇다니까. 마지막에 조금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 자유로움이 옵니다. 다 용서가 되고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딱 깨달아지게 되면 다 용서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자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 수하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로만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에 연약한 질병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주님 당겨주셔서 그 안에 다 넣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